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볼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11장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 25절부터 27절입니다. 사실은 11장 다 또 읽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볼 부분들을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따라서 읽고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삼키니라. 그가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아멘. 다윗 스토리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몇 있죠. 골리앗, 우리가 봤던 골리앗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연관되는 요나단 유명하죠. 사울, 그죠? 밧세바도 다윗 스토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그런 인물 중 한 인물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골리앗, 요나단, 사울 이때의 이 인물들과 연결되는 다윗의 모습과는 반대로 밧세바와 연결되는 다윗의 모습은 죄를 지은 모습이죠. 밧세바와 연결된 다윗의 모습은 죄 앞에 무너진,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다고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다윗 시리즈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어떤 오점, 크게 성경이 두 가지 크게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신, 왕이 되었던 다윗을 직접 지적하신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 밧세바 사건, 하나가 인구수를 계수하는 사건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이 밧세바 사건, 그 둘 중에도 더 잘 알려진, 항상 이렇게 다윗을 질투하는 후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들로부터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타를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이었던 그러한 내용인 이 밧세바와 다윗, 이 사건, 이 11장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을 저지르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 어떤 죄를 짓게 되는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봤던, 이렇게 띄엄띄엄 편집하듯이 띄엄띄엄 봤던 본문 11장의 가장 마지막에 엔딩이, 마지막에 결말이 이렇게 돼요.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을 보시고 오늘만큼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같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요, 먼저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이 갖고 있는 죄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요즘 자주 보는 프로 중에 제가 유재석 씨가 제 롤 모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좀 지쳤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살고 착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막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상대적으로 보게 되는 프로가 생겼는데요. 뭐냐면 알쓸범잡이라는 프로 아세요? 이게 뭐냐면 뭐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범죄나 뭐 판사, 뭐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도 있고 영화 감독도 있고 인문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판례적으로 범죄,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각종 범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 안에 있어진, 우리는 그냥 신문으로만 헤드라인으로만 접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들, 뭐 끔찍한 사건들의 그 이면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입니다. 여러분도 뭐 기회가 된다면 추천할 만한 프로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범죄 사건, 범죄자들은요, 결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악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표출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 이 국가가 제시하는 법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바이올레이트한 사람들이에요. 법을 이렇게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범죄자라고 하죠. 행동적으로 그 법의 범위 바깥으로 튀어나간 사람, 법의 범위 바깥으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세상이 보통 사회가 제시하는 범죄, 죄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범죄의 기준이요, 그런데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율법의 기준이요, 나름대로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되게 비슷한 기준들을 제시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악하다, 죄다 라고 판단하시는 그 범죄의 그 기준은 조금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죄, 어비어스한 다윗의 죄, 뭐죠? 밧세바와의 동침, 성적인 타락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웃도 아니죠. 다른 사람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남편이 있는 그 여자를 범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메신저를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인 거 알고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오라고 하고 상황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상황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아내인 거 파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인 걸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생리가 방금 끝났다는 겁니다. 범해도 임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범합니다. 그리고 같이 동침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적 타락,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행위 그리고 유사 성행위가 허락되는 건요, 결혼 아닙니다. 결혼 외에는 사실은 다 범죄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동성 결혼도 우리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청년으로서요, 솔직히 말하면요, 더 이상 연인 관계 가운데 이 20, 30대의 그런 이렇게 사귀고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 가운데 어쩌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가 더 이상 이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경우에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걸 안 하면 저와 제 주위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를 먼저 살았던 저와 제 주위 사람들이 그 행위를, 죄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그것이 이슈가 아니라요, 얼마나 잘 마치 다윗이 부정함을 깨끗게 한 조건을 캐치하듯이 파악하듯이 얼마나 잘 선 안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느냐가 우리의 이슈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피임을 하느냐가 이제는 이슈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요, 사귀시는 분들, 사귀었던 분들, 또 사귀게 될 분들, 어쩌면 그 죄에 바로 여러분이 그 앞에 갔을 때 더 이상 피하는 것이 우리의 이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잘 숨기우느냐가 우리의 이슈일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청년 시절에 이런 성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아의 살인입니다. 우리아를 살인한 사건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였더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와 동침하고 자기 예상과 다르게 임신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해결 방법을 구해요. 안 됐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아를 죽게 해서 뒤탈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라. 가장 치열한 것으로 보내라. 너희들은 살짝 빠져 있어라. 우리아가 열심히 싸우다가 죽게 둬라. 간접 살인입니다. 간접적으로 죽게 합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암몬 적들이 죽였어요. 그죠? 적들이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믿기로는 혹시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직접적으로 살인한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거의 직접적으로 누굴 죽여본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많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다 압니다. 그죠? 우리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는 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도 다 저촉이 됩니다. 그죠? 다음 22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살인하라는 그 기준이요, 하나님이 내 기준은 이래라고 제시한 게 이렇습니다. 형제에게 노할 때 저 벌써 살인한 거라고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할 때, 라가는 되게 이제 욕설이에요. 이 똥멍청이, 이거 뭐 이렇게 좋게 말해서 똥멍청이 정도예요. 그냥 그 라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라가라고 아주 원어를 그대로 썼을 겁니다. 그런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욕설을 직접적으로 하면, 입에 담으면 살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진짜로 똥멍청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살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인을 해온 거예요.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저 남자들은 많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많이 그런 말 올라오거든요. 사회생활하면서 친구 사이에 친구 아닌 사람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군대 많이 갔다 왔죠. 군대에서 아마 여럿 죽였을걸요. 진짜 저는 말씀드렸 적이 있죠. 제가 진짜 예수님 잘 모르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아직 모르셨을 때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어디까지 갔는지, 내가 진짜 죽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을 때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이미 살인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그 수준도 죽이고 싶다도 아니에요. 욕설하는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친구들끼리 있을 때 얼마나 찰지게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 적에 대해서 욕할 때 얼마나 찰지게 이게 잘 달라붙습니까? 욕설이. 그죠? 저도 이렇게 잘 합니다. 욕설이 잘 나와요. 이게 참 사역자가 욕을 잘 못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는 곳에서 욕설이 막 나옵니다. 운전할 때 저희 혼자 있는 공간이잖아요. 찰지게 잘 나옵니다. 그때 살인하는 거예요. 그 수준도 아니고 미련한 자 정도만 얘기해도 무시하는 그 순간에 살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이요, 단적으로 요즘 보여지는 그 예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연예인들이요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바로 이거와 비슷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마음을 품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직접 들으면 심리적으로, 직접 안 들어도 영적으로 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악플을 달아서 연예인 누군가가 자살하면요, 이 사람이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살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인 걸 아시는, 이 사람이 죽였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아가 싸우다가 적장한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죽였다고 아시는 거예요. 뭐 그냥 욕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내가 죽이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타겟해서 그 사람만 죽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거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 탈무드 치고 되게 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 비방하잖아요. 이 욕설과 이 비방을 듣고 있는, 누가 듣고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욕하면 누가 제일 먼저,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영이 죽고요, 이 사람 영이 죽고요, 그 영이, 우리가 안 해도 사탄이 친절하게 그거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영을 죽입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제거하는데 요압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거든요.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것에 요압을 가담시켜요. 그렇듯이 우리도 수도 없이 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데 친구를 가담시키고, 그죠? 형제들 가담시키고, 내 측근을 가담시키고, 야, 저 인간 왜 저러냐? 요압처럼 살인에 가담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하고 있고, 이 사람을 살인에 가담시키고 있고, 그 사람을 우리는 죽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위선과 거짓말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모습을, 약간의 밧세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위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요압을 중심으로 요압을 가담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결국 적의 손에 죽어요. 그 보고를 다윗에게 합니다. 메신저가 와서 다윗에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 편 몇 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무 낙심하지 마. 계속 열심히 싸워줘. 화이팅. 우리아를 누가 죽게 했죠? 다윗이 죽게 한 겁니다. 다윗이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 계획을 다윗이 진행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성사가 됐어요. 다윗이 여기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더 힘을 줍니다. 이 전령이 볼 때는 얼마나 고마운 왕입니까? 위축될 수 있는 이 소식을 이 왕이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나머지 병사들의 사기와 또 요압 장군의 사기를 위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자신의 안 좋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위로하고 선한 척할 때가 많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꾸며낸 친절을 베풀 때가 많습니다. 부장님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친절하게 네 부장님 하고 잘하잖아요. 그 선배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알겠어요 형, 알겠어요 누나, 알겠어요 오빠, 언니 화이팅. 꾸며낸 친절을 베풀잖아요. 밧세바의 모습입니다. 본문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당연히 이제 슬프죠. 되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밧세바에게는. 근데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더 과장하기도 합니다. 밧세바는 사실 이미 임신했다는 사실 그거를 다윗과는 의논했어요. 우리아 남편과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게 되는 소식에 있어서 소식을 듣고 더 소리내어 옵니다. 더 자신의 처지를 다윗에게 아마 드러내려고 했겠죠. 결론적으로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래서 형제들은 잘 감정적으로 무디고 이렇게 뚱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잘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적지 않게 봅니다. 또 제가 중등부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 혼나기 싫을 때 울기부터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되죠. 네이마르라는 선수 아십니까? 되게 이제 축구를 세계에서 막 가장 잘하는,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유명한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드리블입니다. 기가 막히고 환상적인 드리블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톡 부딪히면 막 죽겠다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괴로워해요. 소리내어 웁니다. 그러면 심판이 거기에서 옐로 카드를 주거나 상대방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주거나 반칙을 쉽게 얻어냅니다. 이 두 가지로 아주 유명해요. 반칙을 받아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공을 찹니다. 때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상황, 내가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더 증폭시킵니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나의 약점,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꾸며낸 친절, 꾸며낸 모습, 위선의 모습, 그것으로 사는 우리일 수도 있고, 나의 약점, 나의 힘든 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감정을 더욱더 꾸며내는 과장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장 24절부터 25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민대요. 다윗처럼 입술로는 괜찮아, 힘내, 낙심하지 마. 그런데 속으로는 속임을 품어요. 가증한 것을 갖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가정한 것을 갖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위선하는 거, 꾸며내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면서 거짓말하는 거, 되게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우리는 자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크리스천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자, 내 앞에 서지도 못할 줄 알아. 전화 이렇게 오면, 이렇게 판매 전화가 오면 제가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막 이렇게 한가할 때 전화 와도 I'm so busy 뭐 이러면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하고 이제 끊어버리고. 이렇게 뭐 판매하는 거니까 이제 뭐 케일럽 양 있냐고, 그 사람 없는데 뭐 전화할 말이 있냐고, 난데. 그럼 끊어버리고. 그런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거짓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안에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지 못하고 내 앞에 서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이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 성적인 타락, 살인, 우리 입술로 하는, 생각으로 하는 살인, 거짓, 내가 거짓 꾸며내는 말들, 거짓 꾸며내는 감정들, 거짓말하는 그 자체,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데요, 이것이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도 하는 본문 2절에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본문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죄의 근원 첫 번째는요, 태만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된, 다른 나라 왕들이 다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대규모인 거죠, 그죠? 뭐 세계대전 같은 왕들이 출전하는 거, 대표들 다 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 군대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2절, 아까 이 전 슬라이드 2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청년들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 방학, 여러분 지금 방학이죠. 학생들 언제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죠.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있을 때, 그죠? 고요한 밤에는 우리 굉장히 협곡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저녁 때에 지금 전쟁 중입니다. 왕들이 다 출전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 다 내보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남아서 뭐 하냐면 저녁 때 일어났어요. 전쟁 가운데 자기가 태만한 겁니다. 전쟁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네글렉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언제 시작되면요, 내가 영적 전쟁을 네글렉트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내가 그냥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 사역자분, 우리 리더, 믿음 좋은 애들, 영적 전쟁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 영적 전쟁을 나는 그냥 예루살렘에, 나는 우리 집에, 나는 내 생활 반경에, 영적 전쟁을 방관할 때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는 저녁 때쯤 일어납니다. 2시쯤 1시쯤 일어나서 교회를 옵니다. 영적 전쟁을 그냥 방관할 때 죄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욕심과 탐심입니다. 본문 2절 다시 볼게요. 본문 2절에 아마 이 다음 슬라이드겠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두 번째는요, 욕심과 탐심입니다. 인간의 원죄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은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두었던 선악과를 보고,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말한 이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마라고 하셨던 그 명령 앞에서 그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그거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을 목욕하는 이 여인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할 때, 탐스럽게 보기 시작할 때, 보암직하게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욕구를 채워줄 만하게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을 네글렉트하고 방관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영적 싸움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이렇게 두루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곰이 나와서 알케디아에서 곰 나와서 치워주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자가 막 이렇게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네글렉트하는 거예요. 대적해서 싸우거나 무장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저녁 때쯤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욕심과 탐심.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의 시작은요, 추격해 올라가 보니까 욕심이래요. 죄의 시작은 욕심이래요. 욕심이 잉태해서 낳은 게 죄래요. 탐심을 갖는 거, 욕심을 갖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보는 거, 거기에서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됐대요. 여러분, 참 탐심을 안 갖는 게 가능합니까? 욕심을 안 갖는 게 가능해요? 영적 싸움 맨날 이렇게 막 긴장하는 게 가능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걸리는 게 없나 들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마음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하는 생각, 간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거짓말하는 생각, 비방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생각을 품는 것만 해도 더럽대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세니타이저에 지금 세니타이저 바를 때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대요. 누가 여러분 보고 누가 저보고 길 가는 모르는 사람이 주영 형제가 나보고 이 더러운 전도사 그럼 제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바로 이제 멱살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죄인인 거예요. 더럽다는, 내 더러운 거 모르면서 그 더럽다는 그 자체가 나를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이 규정하시기에 이미 더럽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영 형제. 우리가 행동으로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이 사회는요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범법을 하지 않으면 범법자라고 하지 않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혹 생각을 하더라도 잘 참았다고 칭찬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해도 그것을 음란한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잘 인내가 있다, 절제가 있다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더럽대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오고, 이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우리 당연히 죄인인 거예요. 이 악순환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기본이 너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요, 이 더러운 생각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고 대단히 잘 참고 있거든요. 이 노력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안 믿는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죄인이야, 너 진짜 죄인이야, 이렇게 시작하면요, 100이면 100 절대 예수님 안 믿어. 뭐래?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래? 100이면 100 안 믿어. 왜? 나는 그 친구는 너무 잘 참고 있었거든요. 너무 잘 자기를 절제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비교하면 이 생각하는 이 자체가, 나는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는데 피조물인 나는 계속 그거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드린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가 제사를 올려드리니까 그거 받으시고, 오케이, 제사로 내가 그냥 받을게.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뭐 다 커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벌 주려면 끝도 없는 걸 내가 알겠어. 제사 드린 거 정도로 내가 받고 내가 벌 주지 않을게. 이제 그냥 내가 약속하고 그냥 벌 주지 않을게. 이 땅을 그렇게 노아 홍수처럼 정말 전멸하는 거 내가 다시는 없을게. 너가 죄 안 짓면 내가 벌 안 줄게. 이 약속을 할래니까 뭐 너무 그냥 뭐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막 죄를 생각해. 가망이 없어. 내가 그냥 벌을 안 주기로 결심할게.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회복을 아직 선포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성적인 죄, 살인하는 죄, 거짓하는 죄, 그보다 더 앞서 태만한 죄, 욕심 부리는 죄, 욕심을 갖는 죄, 이 모든 필터에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번 한 주간 필터를 하시면서 그 필터된 그것들을 좀 확인하며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이번 주 설교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저 이제 교계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깊이 묵상하고 나의 죄를 마치 커피를 커피 필터에 필터하고 남은 찌꺼기를 보듯이,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를 다 필터하고 남은 쓰레기를 보듯이 나의 죄를 계속해서 보면서, 필터된 내 죄를 보면서 내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고 꼭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